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역대상 19장 하늘의 아버지 암몬의 왕이죠. 나하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조문단을 파견한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한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시작을 해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라는 거죠. 암몬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의 과거 은혜를 생각하며 조문단을 보내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방백들 신하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주문을 핑계 삼아 염탐을 계획하고 의심하며 경계하죠. 지금 다윗이 조문단을 핑계로 염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인인 우리는 반대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에 역행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근데 스스로 항상 다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사람에 대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다고 봐요.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다윗은 비록 적군일지라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죠. 그의 시편 900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은혜를 기억하려 그리고 기억해서 갚으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철의 여인 불리는 마가렛 대처 영국의 당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관이자 수상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더군다나 수상이 되면 여자로서 이제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게 그들을 다 마음을 풀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관계적인 모임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기 가족, 친척,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 이웃들의 경조사,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감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비서 보내거나 화한 보내거나 대충 이제 그렇게 때우고 마무리하는데 이 마가렛 대처 여사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측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수상이고 성공한 정치인도 맞습니다만 내 가족과 이웃과 같은 나의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죠? 이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초창기에 그를 지지해준 지역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대처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동네 이웃들의 경조사에 한 나라의 수상에 찾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내가 남에게 받은 신세에 대해서는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윗이 말하잖아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리로 가는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죄악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파멸에서 성량하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다윗의 과정을 놓고 보면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다윗은 무엇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은혜들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읽다가
제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신다면, 그죠?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속 죄까지 다 꼬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만드신다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얼마나,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나를 정의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 즉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세상은 정의를 강조하지만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정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로 심판하되 마지막은 시온자 보좌로 덮듯이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좋은 은혜들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저도 항상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야, 내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죠.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호의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문객을 보낸 이후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좌우명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호의를 받았기에 호의를 베풀려고 해요. 그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대했는데 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게 되었을까? 수염을 깎는 것은 그렇다 쳐도 엉덩이를 노출시키면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도 그 신하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신하들이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암몬 족속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속여왔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내가 이미 상대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었어. 누가? 이 암몬 족속이.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제발저리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상대를 도둑으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상대의 의도를 선하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에게 선한 마음을 내가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독교의 황금줄이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세요?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대를 먼저 존경해 주면 돼요. 그죠?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상대의 진심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아니 조문객들을 보내는 건 여러분 웬만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외교관을 보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조문객을 수염을 깎고 엉덩이를 까서 돌려보내고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했던 과거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다 보니 상대의 좋은 호의가 나에게 왜곡되어 받아들이는 거지. 왜? 나의 옛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 속에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봐요. 내가 상대를 귀하게 대하고, 그죠? 아무리
뭐 상대 지위나 어떤 가진 거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가난한 자를 만나도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체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결국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제가 예전에 엑스 다닐 때 총장님이 계신데 이 총장님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완전히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향해 단 한 번도 반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실 겁니다. 항상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반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위기가 막 경직돼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분을 존경했어요. 학생에 대한 존중이 도리어 교수님에 대한 존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상대의 호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작 진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마치 암몬의 한우랑처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괴롭혔던 전력이 있었던 터라 상대의 선한 호의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내가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 호의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도 내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인 거다. 내 마음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하들이 왕에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하는지라. 오해의 시작은 한운의 신하들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왕의 부친을 존경함 때문에 조문객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토득이 제발저린 거예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돼서 두려운 나머지 도리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진심을 드러나게 하고 있죠.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속상한 경우가 여러분 나의 의지, 행동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조문객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 오해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그죠? 이때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마음에 생채기가 생겨요. 살다 보면 생기는 크고 작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죠? 이 오해로 인하여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죠?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거의 다 제가 볼 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면 상대의 진심을 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오해는 견해 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죠. 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성품이죠. 서로 다른 환경이 많나. 문화적인 차이를 먼저 극복을 해야만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육지 사람, 섬 사람 사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살아온 환경과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기 방식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면 돼요. 사실은 휘어진 걸 굳이 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겐 옳지만 상대에겐 옳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나는 정직하지만 상대가 부정직한 게 아니라 상대도 지금 정직한 걸 가지고 말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오해 때문에 싸우시잖아요. 그럼 상대의 말은 다 진심이야. 각자 자기의 진심, 자기의 정직이 다 있어. 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 아래 매이겠지만 둘 사이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하나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있는 그대로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제 자신을 그냥 한번 돌아볼 때 생각해보는 글인데 카피라이터죠. 김다슬 작가가 이제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오해는 쉽고 관계는 어렵다. 이런 달리 표현하고 싶은데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얘기를 가야 되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예전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소모적인 일이더군요. 더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든 나부터 믿고 나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짜 내 사람이 있음을 안 이유는 가만한 거리.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연이나 멋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더군요. 그런 사람은 부디 오해한 채 그대로 멀리 사라지길. 오해는 불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연에서 알맹이만 남는 거죠. 원래 인맥이란 허울 좋은 말이거든요.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별로 없어. 사람을 두루 사귀어 보면 진국인 사람은 몇 없어요.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라면. 그리고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군다면 그런 인연은 빈축성에 불과해요. 마음 다칠 일도 아닙니다.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랑과 무르익으면 될 일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도 그래요. 이제 오해하면 그대로 두는 편이에요. 왜? 살아보니까 진짜 이제 사소한 오해로 틀어질 정도의 사이라면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마음 다칠 일이 아니구나. 이 걸러내고 남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사실은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이제 오해하면 그대로 둡니다. 예전에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어요. 굉장히 피곤한 소모성 일이더군요. 이제 더는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이게 제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일인지를 먼저 살펴요. 하나님이 결국 판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연이나 멋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 도리어 오해는 진짜 불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되죠. 물론 짧게 제가 압축을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피고인이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오해하고 누가 누구를 오해를 통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걸 틀린 것처럼 말하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오해하는 거지 상대의 입장이 되보면 여러분 오해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은 늘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늘 이해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해가 생기면 이거 회복하느라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인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처방에 그냥 내 인생을 좀 맡겨야 될 때가 있지 않나?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오해부터 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이 좀 힘들어 보여? 그럼 힘든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출발을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는 여러분 우물의 구멍 사이즈만큼 하도록 보는 거죠. 내가 여러분 바라보는 세상이 넓다면 우물 밖의 인생이라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